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는 정확하게 뛰잖아요. 뛸 때 딱 뛰잖아요. 다른 거 안 해도 그 음악에 맞춰서 펄짝 뛸 때는 여지없이 맞춰서 뜁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죠. 예. 다른 거 못해도 그 한 번만 잘 뛰어도 됩니다. 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예. 자, 우리 다 같이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두 손에 가슴에 모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은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꿈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미국의 통계거든요. 근데 우리도 금방 미국의 통계가 우리의 통계가 되더라고요. 예, 이게 미국의 통계입니다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나라의 통계가 됩니다. 8초마다 한 명 청소년들이 자퇴를 하고 26초마다 한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47초마다 한 명이 유아들이 버려지고 7분마다 한 명이 마약 문제로 청소년들이 체포되고 36분마다 총기 사고로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것이 미국 사회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자퇴하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들어보면은 몇만 명씩 된다고 하잖아요. 유아들, 버려진 유아들, 마약의 문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를 텔레비로만 국한시켜서 또 연구를 했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계속 듣고 보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몇 번씩 이 소리를 듣냐면요. TV를 통해서 유해하는 소리를 35만 번 들은답니다. 사기 사건 소식을 5만 번 듣고 강간 사건을 3만 번 듣고 살인 사건 소식을 2만 번 들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뭐 해가지고 아마 프로테즈를 따지면 이보다도 더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보고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방금 제가 프로테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늘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주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의 꿈과 희망을 안고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흠도 티도 없고 밝고 바르게 그리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귀히 쓰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가버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소파 방정환 선생은 색동회라는 단체를 이렇게 조직을 하고 어린이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색동회는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시작이 됩니다.
1927년 5월 첫째 주일, 첫째 주 주일 바로 이 날짜로 이제 바꾸어서 계속했는데 1939년에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잠시 어린이날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1946년 5월 5일 이 어린이날이 다시 정하게 됩니다. 1957년도에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게 되고 1970년 이제 들어서 바로 이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린이날 하면 막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이들을 적게 낳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왕자고 공주고 막 다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도 보니까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듣죠. 버려진 아이, 학대받은 아이, 그로 인해서 정인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어른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쓰라림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적시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그래서 설교하는 이 목사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린이를 잘 키워야 한다고 부모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설교를 듣고 적용해야 될 젊은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1년에 한 번씩의 고민이 들죠. 다 보면 손자를 돌아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아, 아동이나 청소년, 중고등부에 부모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미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그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식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오산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오산학교를 보니까 우리의 민족의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지도자들 또 각 분야에서 화가 뭐 이렇게 다 시인들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한다면 이 오산학교 같은 교회를 해서 정말로 민족의 지도자와 미래를 이어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드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만들 것인가를 다 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온누리교회의 비전이고 한국 교회 그 나라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으면 아마 한국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보면 이 민족도 그렇게 희망이 있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듣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에는 이렇게 장이 열리는데요. 장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지혜자들이 그렇게 뚝뚝 이렇게 있답니다. 한 번은 청소년인 두 사람이
저 지혜자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골탕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탁 감췄대요. 그리고 지혜자인 이 노인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테네의 현인이시여,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지혜자의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죽었다고 말하면은 손을 딱 펴서 어째요? 새가 날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날아가도록.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번 보면 살았다고 하면은 뒤에 감추다가 어째요? 새를 딱 죽여버린다는 거죠. 왜요? 이 지혜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그걸 한 거잖아요. 자, 죽었다고 하면 손을 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살았다고 하면 어째요? 딱 뒤에서 죽여버리고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지혜자가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 그 새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렸다는 거. 그러잖아요. 이 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의 그 책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자라나는 이 어린이들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그렇죠. 어른들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부모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죠. 저는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봤을 때 제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습니까? 예, 그러죠. 목사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죠.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어째요? 생각조차 못한 것이죠. 저를 지도하여 주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에 딱딱 이름도 얼른 금방 기억이 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땀을 팍 수고하셨던 선생님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담당했던 전사님들. 중학교 다녔을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나 선생님들이 또 귀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을 기억하죠. 한번 뵈려고 찾았어요. 근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제 주변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제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바로 행동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스키너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스키너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체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체벌은 사회의 원대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목적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그다지 이롭지 못한 방식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말로 나무라고
때로는 체벌하는 그런 교육은 전근대적이고 그다지 이롭지 못한 교육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뭐 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벌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키너 박사가 쭉 오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사람이 진정 사람이 되려면은 적당한 책망과 질책이 따라야 한다라고 그 자기 교육 방법을 수정을 해요. 그저 칭찬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매를 들지 말라고 하였던 자기의 이 교육 이론을 수정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을 망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걸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죠. 성경에서는 훈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계의 채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바르게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이가 나이를 먹을 뿐이다. 자, 이 사람이 30살 먹었어요. 30살 먹었는데 30살 같지가 않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30살 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40살을 먹었는데 어른 같지가 않아요. 40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50이 됐어요. 50이 됐는데 50의 나이 먹은 사람도 보니까 이 사람도 아이가 있네요. 여러분 70을 먹고 80을 먹어도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말입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나이는 먹기는 먹었는데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른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회장인데 장난감만 가지고 이렇게 손주하고 놀면 싸운다고. 왜요? 어렸을 때의 그 상처, 그게 어째요? 이 장난감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하고도 싸운다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의 그 형성된 인격이 이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인격이 잘못돼서 그 상처로 쭉 자라면 어른이 돼가지고도 어른 노릇을 못하고 그 어린 아이의 모습 그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냐? 어렸을 때 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일으키고 여러분 막 나오는 그런 뉴스들 봐보십시오. 다 어째요?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보면 우리가 뭐 들어보도 못한 얘기들 많이 뭐 소시오패스니 뭐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렸을 때 그 인격 형성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이 아이의 그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똑같은 그것이 그 속에서 작동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내 이 자녀를 지혜롭게 자라게 한다는 것이고 인격의 자녀로 성인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진정한 품격 있는 어른으로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파종식이라고 하잖아요. 파종식. 여러분 사랑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대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입술의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엄하면은 엄마는 어째요? 그렇죠.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은 엄하면은 한 분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막 엄하게 하고 두 분 다 나무라 하면 그 아이는 어디서 풀어요? 풀 데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히틀러로 인해서 한 600만이 죽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안 죽었으면 한 2천만 명이 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1,500만밖에 안 된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체 지구촌의 인구 중에 한 0.3%밖에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다 어째요? 거의 20% 이상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원설 박사가 쓰신 그 책에 아침을 준비하는 자는 늘 깨어 있다. 아침을 준비하는 자는 늘 깨어 있다. 이 책에 그 유대인이 왜 머리가 좋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대사하고 이원설 박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 왜 당신의 국민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냐고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이 두뇌가 뛰어난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누설할 수 없는 국가적인 극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극비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극비 상황을 듣는 겁니다. 그 극비 상황이 뭐냐면 DNA가 좋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이 뇌 속에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도 다 실험을 해봤어요. 세상의 언어가 돌아가면은 3%가 돌아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가 돌아가면은 이게 30, 40이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게 암송이다. 성경 말씀이 암송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서 계속 그 말씀을 토론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하셨잖아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도 하고 우리가 필사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암송을 해라 그래요. 암송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암송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작년에 해봤지 않냐? 그래요. 여러분 주보에 내놨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한 절씩. 그러면 일주일이면 6절을 올려요. 6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로 팍 오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6절 중에 한 절이. 그러면 그 한 절만 외워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올려보셨죠? 외워서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밴드에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올리신 분을 쭉 해갖고 이름을 써가지고 통에다 넣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매주 한 번씩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뭐 걱정해요? 치매 걱정하잖아요. 말씀 외우신 분들은 치매 안 걸린대요. 여러분 40대, 50대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깜빡 증세가 잡힌답니다.
말씀을 외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 주에 한 절씩만 외워도 그 말씀이 어째요? 놀랍죠? 나를 작동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1189장 우리가 말씀 스토리를 한번 쭉 외워봅시다 하고 지금 계속 맥찾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어떤 장로님은 입이 돌아갔는데 이거 하다가 입이 바르게 돌아오신 분도 있고, 육신이 그 질병을 치유받는 분도 있고, 이것만 말씀을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2장 인간 창조, 이것만 해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불같이 여러분들이 선포하듯이 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 절만 가지고 그 선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절씩만 외우고 그렇게 선포하자는 겁니다. 선포.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선물도 받잖아요. 선물도. 선물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계속. 왜요? 이렇게 해서 1년이면 최소한 52개는 우리가 외우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쌓이고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순종하는 마음에서 밴드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또 선물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 한 700만, 800만 정도 살고 어디도요? 미국도 그 정도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은 미국의 주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요? 정치, 경제, 언론 할 것 없이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대통령 누구 시킬 것까지도 다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민족이 DNA가 뛰어나서 DNA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최고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로 그 민족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민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 뇌를 장악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잖아요. 근데 뒤로 보면은 누가 잘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민족은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용망령한 납비가 이런 납비의 글을 봤는데요. 탈무드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면접 시험을 봐야 된답니다. 면접 시험을. 근데 이 시험관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갔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 좋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입학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관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자네는 우리 학교에 들어올 필요 없이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소. 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오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도서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이 시험관 선생님한테 반문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저한테 도서관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오고 싶은데. 이 시험관 면접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오는 것은 훌륭한 인간 앞에서 앉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훌륭한 스승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학교지 네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학교가 아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훌륭한 랍비, 훌륭한 스승, 그들을 지켜봄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 훌륭한 인간, 훌륭한 랍비,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여유조연상 윤여정 씨, 다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다 그래요. 후배들이 선생님 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저분한테는 다 선생님이라고 할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뒤져봤네요. 이분은 왜 선생님이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얘기한답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생에 막 이거를 누가 하고 상담을 하지? 그러면 누가 있어요? 이 배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라 한답니다. 이 윤여정 씨가 고백하는 게 자기에게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김기영 감독이라고. 그를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학문보다도 사람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가치관과 인생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한테의 좋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는 저분을 닮고 싶다고, 저분의 모습처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죠.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언이가 어린이집 선생님 하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가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부모의 교육 수준과 사는 행동 양식이 파악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 말투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은 아이의 부모를 안 만나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의 부모를 안 만나도 이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한 번은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아빠가 되는 것이고 여자아이는 엄마가 되는 겁니다. 부모 사이가 좋은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여보, 어서 와 식사하세요. 아이고, 맛이 참 좋구만. 여보, 피곤하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당신이 더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엉망인 자녀들이 노는 소꿉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아이가. 어이, 문 열어. 어서 문 열어. 아니, 참 못 살아. 나 참 못 살아. 또 술 먹고 왔어? 이게 아이들의 대화예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어린이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큰 교육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모습이 보이는 그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이면 자녀들은 주일 성수를 잘하게 돼 있어요. 헌금 생활할 때 정말로 잘 준비하는 모습들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다리미질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봉사하는 모습도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말을 할 수도 필요 없어요.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장로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권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저거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저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지. 장로를 보면서 저 장로는 저래. 한마디로 독을 먹이는 거죠.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복을 받는 부모가 있어요. 그 가정이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여러분 오베데돔이라고 들어봤죠. 이 오베데돔은 8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모습을 이 자녀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이 법궤에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아야 할 복을 이 사람, 오벳에돔의 이 사람이 다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정성을 다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돼서 열매고 상급이 되는데요. 오벳에돔의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능력이 있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고 자기 족속들을 다스리는 자요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한 집안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부모에 따라서.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본을 받고 이렇게 복된 자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신이 아직도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여러분 계속 태어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 근데 아이가 반대로 안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구상에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이를 안 낳는 쪽으로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집 장가도 안 가요. 또 아이도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거기부터 와요. 여러분 광주 아파트가 13만 가구를 지금 앞으로 이렇게 분양할 그런 공사를 한답니다. 근데 실상 분할해가지고 나가서 살 사람들은 한 2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전원되는 근데 그 새 것들은 가겠죠. 근데 이제 구 아파트들은 이제 텅텅 비게 해요. 일본이 그런 것처럼. 그만큼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이렇게 조금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룩한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요, 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왜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 마당에서 놀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막 이렇게 딱 하는데,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이렇게, 예? 그거를 간절히 사모해서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왔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그냥 와서 이것만 해도 어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뻘짝 한번 뛰는 것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있었겠어요? 뛰고 놀고 막 시끄럽게 했겠어요? 그러죠. 뛰고 놀고 시끄럽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응? 조용하지 마 혼난다. 뭐 이랬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진노하셨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봉선동 이쪽에 짱 있는 애들이 다 다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온누리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래도 대학교도 가고 다 군대도 가고 다 그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어쩌든 간에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가지 말라는 교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여러분 감당을 한 교회가 그래도 온누리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다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한다. 이렇게 늘 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한 명의 축복을 받는 사람하고 10명의 축복을 받는 사람하고 100명의 축복을 받는 사람 누가 다를까요?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한 번도 안 본 아이더라도 오늘의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보니까 아이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부모들도. 또 보니까 어째요? 자녀들을 그렇게 막 노엽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가르침을 아무 때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용할 때가 있어요. 가르치면. 어느 때 수용을 잘합니까? 어릴 때. 어린아이 시절에 수용을 제일 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배우려고 하고 가르침을 어때요? 가슴에 다 담아두는 때가 어릴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왜요? 내 안에 고집이 있어서.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용성이 좋을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마지막 보내면서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께 맡겨진 그 생명들을 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모든 여러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워내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대접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마른 땅에서의 생수로 저희의 가란 목을 축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물질적인 예물과 사랑의 헌신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간증이요 믿음임을 아노니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님과 소망하게 되는 하늘의 통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조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의 전체를 봉헌하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목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어린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쳐서 남자만 무려 5,000명 이상 배불리 먹인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옹졸한 마음으로 망설이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심령들 말씀 안에 잘 양육하고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 어린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여러 종목의 감사의 예물로 어린이가 바친 예물, 아버지 귀한 예물들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어린이와 같은 심령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그 사랑과 꽤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것을 갚고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